반갑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스승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꽃을 좋아하면 꽃을 꺾게 되지, 그러나 꽃을 사랑하면 매일 물을 준다네. 여러분,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주는 것, 우리의 삶을 고귀하고 가치 있게 변화시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와 내 자신이 관계를 맺고, 나와 다른 사람이 관계를 맺고, 나와 세상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도 행복도 달라지지요.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또 적대적인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 인생은 아름답고 고귀하고 가치 있게 변해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잘 모릅니다.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지요. 다른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그것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구속하고 속박하고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입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나로 인하여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게 되지요. 좋아하는 것은 나에게 욕심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욕심을 버리고 포기하게 되지요. 지구가 멸망해서 탈출할 수 있는 우주선이 있다고 할 때에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을 내 옆자리에 태우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내 자리 대신 그 사람을 앉히고 싶어합니다. 좋아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의 가슴이 설레이지만 사랑해라는 말을 들으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꽃을 좋아하면 꽃을 꺾게 되지만 꽃을 사랑하면 물을 주게 되지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웃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 때문에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을 내 곁에 붙들고 싶어지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 곁에 머물고 있고 싶어집니다. 좋아하는 것은 감정의 흔들림이지만 사랑하는 것은 영혼의 떨림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 없으면 좀 행복하지 않았으면 불행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없어도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사랑하려고 하는 데 있지 않고 사랑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랑의 진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를 내어주는 희생과 헌신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니 사랑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지요.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었고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타날 때까지 나는 기다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 사랑할 만한 대상을 만나지 못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각은 사랑을 완전히 오해한 겁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거나 사랑할 만한 일을 행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연약하다는 말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비천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뜻이지요.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나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경건하지도 않았습니다. 경건하지 않았단 말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모습만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무기력했고 무능력했고 비천한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모습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모습도 없는 우리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일회성 죄를 저질렀거나 가벼운 죄 저지른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더욱더 심각하게 우리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그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연약하거나 죄를 저지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께 반역의 깃발을 들었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라는 거지요. 여러분이 원수되었다는 말은 누구에게 사용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대적 마귀에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리에 서서 마귀와 한통속이 되었고 마귀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때에만 잠깐 부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확증시켰단 말은 무엇입니까?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도장을 찍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요 영원토록 그 사랑은 효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적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적게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폭포수와 같은 사랑, 물밀듯 밀려오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크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절대로 그 손 놓지 않습니다. 그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천길을 낭떠러지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지요.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십자가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고백하시고 마음으로 시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 전쟁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적들이 막 총을 쏘아대자 젊고 여린 엄마가 어린 아이를 껴안고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뒤에서 적들이 엄마를 향해서 총을 쏘아댔습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두려워 떨게 되지요. 그런데 한참 후에 엄마가 가만히 서 있더랍니다.
아이는 엄마를 부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머리가 없는 엄마 시신이 자신을 꽉 껴안고 서 있더랍니다. 참으로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지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가장 소중한 아이를 꼭 껴안고 있는 그 엄마의 사랑, 과연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숨이 끊어진 이후에도, 머리가 떨어져 나간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 아이를 껴안고 있는 엄마의 사랑, 어찌 의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2000년 전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확증해 주신 참혹하고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리셨고, 그날 하나님의 심장은 고통과 아픔으로 찢어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고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이 되느냐?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의심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십자가 사랑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모습이 있는 사람에게만 사랑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의지와 노력과 훈련입니다. 힘을 쓰려면 근육을 키워야 하듯이 사랑하려면 사랑의 근육을 키우셔야 합니다. 사랑의 능력이 사라진 것은 사랑하려는 마음이 없고 사랑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온전히 매는 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 사랑과 띠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바울이 말하는 띠는 바로 옷을 꽉 동여매는 그 띠, 끈을 말하는 겁니다. 띠는 옷을 입는 마지막 단계이지요. 옷을 다 입은 후에 옷 매무새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띠를 조여 맸습니다. 마치 한복을 입은 후에 띠로 고정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옷 위에 띠를 메어줘야만 옷을 입은 겁니다. 만약 옷을 입었는데 띠로 고정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옷이 다 흘러내려서 속살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옷을 입으나 마나입니다. 옷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거지요. 띠로 옷을 매는 것은 단순히 멋있게 보이려는 부수적인 행동이거나 장식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옷을 온전히 갖춰 입기 위한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랑의 띠로 동여매야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옷이 흘러내리듯이 모든 노력과 수고가 다 헛사가 됩니다. 온전하게 된다, 이 말 뜻은 빈틈이 없는 완전한 모습이 된다는 의미지요. 조금의 결점도 없고 완벽한 상태, 완전히 성숙해져서 더 이상의 성장이 필요 없는 그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바울은 옷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이전에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새로운 관직을 얻거나 새로운 신분이 되면 옷이 바뀌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귀가 지어준 그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준 옷은 총 5벌이라고 나옵니다. 긍휼, 자비, 겸손, 그리고 온유, 오래 참음, 이 5가지 옷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5가지 옷을 입으라고 나옵니다. 왜 하필 이 5가지 옷일까요?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은 일상복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갈아입는 옷은 총 몇 벌일까요? 바로 이 5벌입니다. 제사장이 먼저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장 먼저 속바지를 입습니다. 그리고 속바지 위에다가 원피스처럼 생긴 드레스, 하얀 속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소매가 없는 긴 옷, 드레스처럼 생긴 파란색의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주 기다란 앞치마처럼 생긴 화려한 에봇이라는 것을 입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사각형처럼 생긴 흉패라는 것을 가슴에 착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들처럼 과거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 제사장들이 입는 그 거룩한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옷이 바로 긍휼, 자비, 그리고 온유, 겸손, 오래 참음이라는 옷입니다. 먼저 이 긍휼과 자비라는 것은 속에 있는 속옷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어머니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바로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지요. 바로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입니다. 두 여인이 갓난 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서로 자기가 진짜 엄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저 여인이 부주의해서 밤에 자신의 아이를 깔아뭉갰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몰래 제 아이와 그 아이를 서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상대방 여인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다 지어낸 말입니다. 이 아이가 제 아이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 수 없으니 공평하게 아이를 칼로 나눠서 두 사람에게 줘라. 아주 섬뜩한 판결이지요. 이 가련한 아이는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게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진짜 아기의 엄마가 애 같아서 울부짖습니다. 왕이시여, 이 아이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러자 다른 여인이 말합니다. 과연 지혜로운 판결입니다. 아이를 둘로 나눠서 서로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은 울부짖는 여인이 진짜 엄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판결할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은 그 여인에게서 그 아이를 품었던 엄마의 그 자궁, 엄마의 창자, 엄마의 심장이 울부짖는 소리, 애가 타서 불타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불타오르고 창자가 끓어오르는 그 아픈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이유도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창자가 끓어오르고 뒤집히는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의 심장은 불타올랐고 창자가 끓어오르는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자비와 긍휼을 품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입을 옷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옷입니다.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용납이 무엇입니까? 불쾌한 마음과 어려운 마음을 참고 견뎌내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불쾌하다고 해서 상대방을 향한 마음을 닫아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봐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용납입니다. 용서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상대방이 지은 죄나 잘못을 꾸짖지 않고 벌하지 않고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서를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마음을 닫지 않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상대방에게 은혜의 물줄기를 잠그지 않고 흘려보내주는 것, 그것이 용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짓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변호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물이 필요하지요. 물이 없으면 벼가 다 말라 타게 됩니다. 두 형제의 노는 산 중턱에 있었고 다른 사람의 노는 바로 그 밑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하여 아주 더운 날 오후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논에 물을 대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논의 주인이 밤에 몰래 찾아오더니 논둑에 구멍을 뚫고 두 형제의 논에 있는 물을 다 훔쳐가게 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두 형제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물이 완전히 말라버린 논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랫논의 주인이 저지른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논의 물을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용서한 겁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죠.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을 다시 채웠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7일이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답답해하면서 말을 합니다. 왜 밤에 지켰다가 그 사람을 붙잡아서 혼내주지 않았느냐? 당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업신여기는 것이니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하지만 그 형제들은 예수님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분통이 터져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목사님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일주일이 넘도록 참았습니다. 그러나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붙잡고 용서해 줬지만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합니까?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분은 먼저 물을 훔친 그 사람의 논에 물부터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논에 물을 채우십시오. 두 형제는 목사님의 말에 일단 순종했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정말 이 분노의 마음을 억누르면서 그 아래 논의 문을 채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기쁘고 즐거움이 생기더라는 거지요. 이렇게 3일이 지나자 아래 논 주인이 찾아와서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뜻밖의 말을 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내가 우습게 여기고 없이 여겼지만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님 좀 믿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입니다. 상대방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용서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 이제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것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의 태도와 자세와 아무 상관없이 용서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향한 마음을 걸어 잠그지 않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필요한 은혜의 물줄기를 흘려 보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베풀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될 겁니다.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변화로 인하여 내 주변이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용납과 용서는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5가지의 종류의 새 옷을 입는 것,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반드시 더해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띠로 그 모든 것을 묶어내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띠는 옷을 입는 마지막 단계지요. 옷을 입었다면 띠를 메어야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셨다면 이제는 사랑의 띠로 묶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완전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옷이 흘러내리듯이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속절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다른 사람들의 눈초리가 무서워서 하게 된다면 실패하게 되겠지요. 흉내내면 힘들고 괴로워질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괴롭고 힘든 종교 생활이 반복될 뿐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교회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십자가 사랑이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했고 그 사랑이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 교회를 이루게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묶어주고 있고 서로 연결시켜 생명이 공급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엄마와 아이 사이에 연결되는 탯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오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10달간 보냈습니다. 그때 탯줄이 우리와 엄마를 연결시켜줬지요. 사랑의 탯줄이 우리를 엄마와 한몸 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엄마 안에 머물고 있었고 탯줄을 통해서 우리는 엄마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됨, 연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띠로 서로 연결되어 하나 될 때에 진정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할 때에만 모든 계명을 완성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 베푸시고 나눌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